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앞부분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눈 자리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은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 내가 왔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네가 나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어디 보면 동문서답 같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유,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안 돼.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니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너 알고 있느냐? 너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온다.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속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진심을 몰라줘. 예수님이 몰라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육신으로 말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안 통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으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성령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들려지지가 않아.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육신으로 깨달으려고 하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로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곳, 우리는 이제 성경 전후를 읽어보고 지금 딱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맞잖아요?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지금 못 따라가죠, 베드로. 어째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베드로가 아무리 발붙고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따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집부립니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돼 하는 거야. 지금은 안 돼. 너 모르고 하는 말이야. 너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야. 지금은 안 돼. 따라올 수 없어. 못 따라오잖아요. 지금 가서 예수님 어디 따라갑니까? 네가 호언장담하지만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 자기를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터인데. 근데 어때요? 사실대로 됐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 호언장담대로 베드로는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었고 베드로의 말은 허사였어요. 허사였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말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도 이런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허튼 말이 많을까. 우리는 호언장담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말이 많잖아요. 그대로 행동을 못 하는 일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입다는 자기가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내가 잡아서 그를 죽여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쟁하고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돔 딸, 무람 동료 에돔 딸이 그냥 아버지 하고 맞으러 오잖아요. 입다가 너무 기가 막혀. 내 딸아, 너는 나를 슬프게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서운했는데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성문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죽여서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 무남 동료 에돔 딸이 아버지 하고 달려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대로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요 실천하지 못할 말을 많이 해요. 물론 말을 했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입다같이 실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약속이 꼭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입다처럼 이렇게 입으로 말해놓고 너무 어려우니까 약속 안 지킬 때가 많죠. 또 말해서 지키겠다고 하면 입다같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자기 애동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베드로처럼 그렇게 엉뚱한 말이나 하고 혼장납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만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만 엉뚱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는 예수님을 보통 분으로 안 알았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주 니고데모의 지식이죠. 그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통찰력이 대단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거듭난다는 말이 그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또 두 번 태어난다니. 아니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니. 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유태인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대화를 나누지만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하시고 지금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4장을 더 보자고요. 예수님하고 수가성 원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지요. 거기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어디서 생수를 길러다가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실상을 말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생수를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아니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야기 속에 우리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세요. 3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3년 동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함께 숙식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늘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육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도 그래요. 하나님께 영으로 찬송할 수도 있고 육으로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육신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찬송 부를 때도 육신으로 내가 찬송 부르는가? 영으로 찬송 부르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정말 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있는가? 육으로 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해요. 육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전에 제시했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베드로나 다 그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는 안 맞아. 자꾸 빗나가죠. 빗나가. 예수님은 동일하건데 거기는 서로 말하고 예수님은 일단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자꾸 빗나가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성령으로 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기도하는 자도 성령으로 해라. 하나님 영이시니까 찬송하는 자도 성령으로 해라.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을 따라 해라. 모든 일을.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았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헌금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헌금하려고. 근데 아마 자기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겠죠. 땅을 팔고 싶을 때는 아마 성령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할 때는 성령의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바치지 말고 절반만 바치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바치자 그런 것은 성령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지금 사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절반은 감추어두고 절반만 바치자. 그러거든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지금 막 성전으로 갔겠죠. 베드로가 있는 데를. 이것은 내놨어요. 베드로가 이거 보더니만 땅 판 값에 이것뿐이냐? 무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겠죠. 전부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응?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탄의 조종을 받아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죠. 저들께서 죽임을 당했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한다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원수가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요. 누구나 다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육신의 본능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본능, 육의 본능, 육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요? 어떻게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불가능해요.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 돼.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그리스도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성령 안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예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나누시고 베드로와 말씀 나누실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성령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성령으로, 베드로에게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저는 어제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아 50주년 기념 성회하는 것을 TV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청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야, 저 자리가 성령 대망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 집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령 대망회를 해가지고 성령 조금만 받아가 나가지고 저들을 전도하도록 베풀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강연 대회를 지켜보면서 야,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저 지금 대회를 준비했고 저기에 지금 큰 뜨거운 대학 볕에 앉아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따릅니다. 육신으로 주님 따르려면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면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론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육신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따르라. 성령으로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주님 따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육신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분부하신 명령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